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항상 예배 끝나기 직전에 제가 축복의 기도로, 즉 축도로 사용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은 이 기도가 들려지면 이제 예배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 중에 하나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믿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3층 천에 갔습니다. 낙원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마 그 낙원에서, 그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그 신비와 비밀을 그가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주 비극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전에 뭘 봤냐면 천국을 봤습니다. 낙원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단의 사자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빼어주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바울에게 중요하냐면,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질 발작입니다. 바울은 간질 환자였습니다. 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빼어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빼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설교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발작을 하는 겁니다. 교인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인들 앞에 부끄러운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자신이 발작할 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어주십시오. 빼어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빼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사단의 사자와 함께 살아갔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병이 재발할 때마다 그는 소진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이성과 판단을 정말로 온갖 걸 다 사용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가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사자와 육체의 가시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과 사단의 사자와 육체의 가시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고 권위가 서로 다르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분명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고 보고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는 믿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단의 사자와 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는 우리의 인생을 찰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을 80평생이라고 할 때 찰나라는 단어 씁니다. 찰나는 1초를 한 10분의 1 정도로 나눈 겁니다. 인생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 2017년 7월 16일이 됩니다.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시간도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가 갖고 있는 시간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득도할 때, 열반할 때에 그 무의미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새가 되든 개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 하나님을 불교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악하게 여깁니다. 천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직업, 학업, 경력 다 무시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책임과 의무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슬람에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수피라고 합니다. 수피는 헬라어의 소피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경건하고 절제하면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알라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절제하고 더 경건하면 내가 알라와 같은 신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들의 수피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경건하고 내가 절제하면 내가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보는 자는 알라를 봤다고 말합니다. 알라를 보고 싶은 자는 나를 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됩니다.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이슬람의 수피로 해석합니다. 자신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신비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 영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영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건 무당과 같은 겁니다. 무당과 같은 겁니다.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제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밥 먹고 똥 싸는 거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량한 영적인 것을 갖고 무당과 같이 자신의 성령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2017년 7월 16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간에게 귀한 세 개의 금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사람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소금이 많아서 오히려 질병이 생기지만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금식하더라도 소금은 드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금이 있습니다. 황금입니다. 황금은 소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보다 더 귀한 금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왜 지금이 귀하냐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미래는 다가올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 내 삶의 현장, 내 슬픔, 내 눈물, 나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갖고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의 본문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 교제한다는 의미도 있고 커뮤니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커뮤니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제한다는 겁니다. fellowship, 친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communication, 대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지금 세 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교제한다는 겁니다. 친교한다는 겁니다. 대화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현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령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와 교제하자는 겁니다. 지금 나와 만나자는 겁니다. 지금 나와 친교하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 의자는 지금 생명체가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저 의자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 바깥에 나가면 꽃이 있고 나무가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들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오늘 너와 친교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오늘 교제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제하고 친교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면 무엇이 나타나는가입니다. 무엇이 나타나는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왜 찬양을 하고 왜 주일날 이 시간에 다른 거에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판단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뜹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걸 양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찾아왔다는데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전달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돼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는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뭘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보면 바울이 성령님을 만난 것,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성령 만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기록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잘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5장에 가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 살짝 나옵니다. 그 6장, 7장에 가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8장에 가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가서도 성령의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가서 바울이 인사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바울 서신 전체를 놓고 본다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다른 서신을 잘 보시면 바울 서신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절제하고 있는가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 로마서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설명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8장에 가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찾아오셔서 오늘날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린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날 예배드리고 오늘날 찬양할 수 있고 오늘날 이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 쓸 수 있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하신 사건 속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성령을 철저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밖에 가시면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기가 흐릅니다. 이 안에 지금 불을 켰습니다. 이 안에 전기가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8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9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다 풀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 요 한 절만 풉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울은 성령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구체적인 체험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을 뚜렷하게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전도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성령을 가장 크게 깊게 체험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할 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고 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 참 귀합니다. 제가 이렇게 풉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도할 때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은 나의 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제 확신으로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전도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전도하면서 무엇을 가장 크게 체험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분명히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체험한다고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거 좋고 기도원 가는 거 좋고 뭐 하는 건 좋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성령 체험을 원하냐? 나가서 복음 전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너를 넘어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너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복음이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교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령 교통하심을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태어나면서 새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한쪽 날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미새한테 찾아가서 원망을 합니다. 아니, 왜 나는 날개가 하나 없어서 날지를 못합니까? 근데 어미가 날개를 보여주는데 어미새도 보니까 날개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늘로 홀홀 잘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미가 새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린이 될 때까지 기다려봐라. 그럼 네가 날게 될 것이다. 새가 참고 기다렸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돼서 높은 데서 날아보려고 뛰어내렸습니다. 날지 못하고 그냥 가서 부닥쳤습니다. 다시 어미새를 찾아갔습니다. 원망하며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어른이 되면 날 줄 알았는데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미새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사랑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새가 날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모든 걸 사랑합니다. 날기 위해서. 많은 사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높은 데도 올라가서 날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다쳤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어미새를 찾아갑니다. 내가 많은 거 사랑했지만 난 또 다쳤습니다. 또 날지 못했습니다. 어미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유 없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목적 없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너는 그러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그 날개 없는 새가 무조건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먼저 용서합니다. 먼저 줍니다.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목적 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높이 날게 됩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날개 하나 갖고 있는 새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아가고 싶어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하나님 앞에 날아갈 수 없습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한번 용서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펑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과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슬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한량없는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 가지만 더 하자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자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부터 조건 없는 사랑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사랑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용서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한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내가 내 아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입니다. 우리와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성령과 대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모든 것은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내 병은 이미 낫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내 자식은 이미 훌륭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병이 있는 것이고 가난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면 이미 모든 것은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박국 3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나가면 거둘 곳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자신에게 사단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제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드렸지만 바울의 성격 우리보다 못합니다.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악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의 사자가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대화한다면 우린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